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이 특이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세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의 주인이 이미 성전세를 내겠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질문을 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들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은 면제가 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너가 이제 밖에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걸려오는 그런 고기의 그 입을 열면 거기에 이 한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 너의 여기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이미 낚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 낚여 올라온 고기에 입을 넣으니까 거기에 동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도 어떤 TV 같은 데 보면은 신기한 일, 무슨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에 입을 열었는데 거기에 한 세겔밖에 없다. 그러면 별로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기에 입을 열었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이렇게 큰 게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하겠죠.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그 많은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은 그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뭔가 좀 어떤 여기 흥미를 느끼게 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이 기쁨이 된 사건이었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났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기에게 명령해서 거기에 이렇게 여기 동전을 물고 또 이렇게 삼킨 다음에 또 여기 미끼를 물어서 또 낚싯줄에 끌어올리는 건 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되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왜 안 이루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베푸실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도 제목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적을 바라면 그게 일어나겠지만, 그냥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늘에서 좀 돈이 떨어지게 해주시는지, 뭐 땅에서 돈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응답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뭔가 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자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나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삶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 성전을 맡은, 또 여기 성전 세를 걷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질문하기를, 여기 성전세하고 이렇게 여기 연관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 아들에게 여기 세금을 이렇게 막 걷는 일을 하느냐? 왜요?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다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여기 육신이나 다른 동물들의 이렇게 여기 육신이나 보면 거의 뭐 DNA로 보면 뭐 99%는 비슷하답니다. 99%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 그들하고 크게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냐는 그 어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인데, 영혼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여기 육신이 지금 건강하느냐, 내가 이렇게 뭐 아무런 이렇게 병에 들지 않고 이렇게 참 육신적으로 강건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저기 3절이죠. 요한 2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강건한 같이 내가 여기 잘 되고,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 2서, 요한 3서 2절이네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범사. 그 다음에 또 범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여기 일상적인 모든 삶이겠죠. 또 어떤 여기 육신과 관련된 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관련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야지 나머지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가, 은행 우리가 이렇게 창구에 자꾸 이렇게 우리는 관심을 갖잖아요. 내 저기 통장에 지금 여기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가, 우리 항상 점검하잖아요.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또 여기 마이너스다 하면서 우리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전에 알았던 것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에는 충만했어도 지금은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우리가 여기 건강했어도 지금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현재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에 너무 신경 쓰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렇게 여기 느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여기 높이는 일을 우리가 이전에는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좀 더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그 일상적인 삶, 우리의 모든 삶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부가 낚시질을 하는데 낚시질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여기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물고기까지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지만 거기 위에다가 그 위에 다른 목적, 더 큰 목적을 하나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뎌 나가려면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여기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죠? 나의 건강이고 그 내용을 보면 뭐 나의 가족이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인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 세상 일이 아닌 뭐 굉장히 뭐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굉장히 이렇게 여기 밀접한 것이 우리에게 더 가슴으로 다가오거든요. 늘 평상시 때 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여기며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의 나라와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어떤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도 분명히 구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다음 순위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심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하나에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이미 다른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미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를 아직 어떤 하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걸 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돌아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냥 세상 자체가 이렇게 행복하고, 세상 자체가 이렇게 풍요롭고, 세상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뭔가 이렇게 화목하게, 이 세상 것들, 우리들끼리, 우리나라가, 또 우리 회사가, 우리 지역이, 그것이 이미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이렇게 참, 잘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영혼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아까 말씀 우리가 봤던 대로, 마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데, 내 마음이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의 것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빨리 이제 우리의 여기 눈을 이 땅에서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세상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고 이 세상의 삶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되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나의 삶의 방향성을 그곳에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면 이제 그것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입으로도 반드시 또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거의 여기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고백이 돼야지 그 마음에 생각하고 믿는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행함과 같이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먼저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의 이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확증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성전세를 이렇게 걷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성전세를 내야 된다. 너의 주인이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아까 질문했던 거와 연관해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인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딱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도 고백도 하고, 또 물론 입으로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고백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을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아시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세를 걷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여김의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주변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너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에서 얻은 그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를 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긴 알지만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또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올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어쨌든 믿음이 좀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행동해 버리려고 그래요. 전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약해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너가 왔을 때 내가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나도 여기 천군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시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요, 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또 내가 이렇게 권사님입니다. 이런 거 잘 안 드러내고 싶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그들과는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사실 옛날에는요, 조금 전에만 해도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참 아주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라는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이려 왔나,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또 좀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교회가 욕먹고 있을 때 드디어 나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럴 때 내가 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기 수준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막 강한 강도의 어려운 문제를 내야지만이 변별력이 생긴다 그래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냥 높은 점수를 얻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렵고 까다로워지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릴 확률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기 변별력이 이게 잘 생기듯이 이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중에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어떨 때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더더욱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나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 뭐 나를 갖다가 뭐 괴롭히려면 괴롭히고 알아서 해라.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이제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거기에 여기 맞서서 그러한 어떤 여기 시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이제 깨어 지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여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세상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냥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서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도 참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나중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참 믿음이 있고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인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인정한다. 나도 너를 이렇게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내가 먹는 이렇게 식탁에서 너도 참여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이전까지는 알아왔지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이 충만해지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수준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참 우리가 향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이렇게 강해져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도 주님을 우리가 알고 또 사랑해 왔지만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정도로 우리도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목말라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늘 경험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